무더운 여름이에요. 근데 우리 어제 비가 와서 좀 더위가 조금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 그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수님 입술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목발 짚고. 이 신랑은 어디 가고? 끌고 와야지. 그렇지. 우리 보민자매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이 이제 올해는 좀 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교회 딱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산뜻한 거 뭐 보셨죠? 입구에 보니까 꽃이 갑자기 바뀌었죠. 우리 성서원 집사님이 아주 이쁘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향기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을 있었죠. 그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안에 멈췄어요. 왜 하나님이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노아를 아라랏 안에 멈추게 했을까요? 하루만 더 지속하면 생명을 혹시 잃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아라랏산, 뭐 지금의 높이로 하면 뭐 3,160m인가 정도 된다 그래요. 3,700m 그런 곳에 하나님이 딱 정박시키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거기서 안식, 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노아 600년 7월 17일이에요. 그 노아가 10월 1일 날 48일이 지났죠. 48일이 지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산봉우리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m 이상 줄어든 거죠. 그때가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8일 만에 그만큼 물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뭐 까마귀, 비둘기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전혀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방주 안에 있던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놈이 그냥 말을 안 듣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도 금방 방주로 들어왔어요. 비둘기는 습한 곳에 못 산다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보니까 지금 아직도 물이 땅에 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방주 바깥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곧장 돌아오지 않고 저녁 무렵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죠? 지금 물이 좀 줄어들었구나. 땅이 마른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마른 땅에 앉았다가 또 날아다니다가 그냥 밤에 들어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죠.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니고 새순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뭘 알았다고요? 아, 이제 물이 줄어들었구나. 그것을 노아가 알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만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땅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다 말랐다. 근데 노아가 안 나가죠. 그리고 노아가 601년 1월 1일 날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노아가 다시 601년 2월 17일 날, 그러니까 57일이 지난 시점이죠. 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말랐어요. 땅이 쩍쩍 갈라진 거예요. 완전히 말랐다는 거죠. 그래도 노아가 안 나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땅이 말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노아가 한 것은 뭐죠? 노아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 안에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한 게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나가서 삽으로 물을 퍼낸 게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가 바깥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땅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노아가 살 세상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예. 덮지 마세요. 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우리 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면 더 완벽하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해 주시겠대. 근데 그거 보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랬죠? 모든 것. 그러니까 보니까 6장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거는 재물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겠죠? 물질의 문제. 사실 우리 물질이 참 필요하죠, 그죠? 물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겠대. 재물의 문제를 책임주신답니다. 이건 1차적인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입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는다는 것은 옷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죠. 경찰관은 경찰관의 복장을 입거든요. 법관은 법관의 복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도의 옷을 입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위치를 더해 주시겠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써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고 더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가 나와서 살 이 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땅이 완전히 말랐지만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노아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단지 듣고 이해한다 그러면 로고스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아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17일 동안 노아가 나올 수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 해피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안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 방주 안이 얼마나 고역의 장소요, 혼란과 혼돈의 장소였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년 17일 동안 노아는 동일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채소를 먹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싱싱한 채소를 먹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짝 마른 그런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상추 많이 드세요. 냉장고도 없이 그 싱싱하지도 않는, 진짜 먹고 싶지 않는 그 음식을 매일 먹었답니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요, 밀가루 음식 안 드시는 분 있잖아요. 가난할 때 수제비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수제비만 보면 구역질 올라온대. 근데 우리는 지금 별미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동일한 음식, 그것도 싱싱한 것도 아니고 시들시들한 채소를 먹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살기 위해서 먹은 거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먹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 제한된 장소였잖아요. 개가 한 마리 짖으면 모든 동물들이 다 짖는단 말이죠. 어떤 분은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시계 소리만 들어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어떻게 잠을 잤겠어요? 고문 가운데 그런 고문이 있다면서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1년 17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놀고 먹은 것이 아니고 잠을 못 자서 그냥 쉰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자도 그 다음날 때가 되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그런 중노동을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볼일을 보잖아요. 그 역겨운 냄새, 그 오물을 치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의 장소에서, 고역의 장소에서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아마 만든다면 핸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노아가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설계도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핸들이 없어요. 그 안에 방주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옆이 아니고 위였습니다. 만약에 방주의 창문이 옆으로 나와 있었다면
8명의 식구들이 살 수 없었겠죠. 그런데 위를 향해서 방주가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40일 반낮 홍수가 내렸는데, 비가 내렸는데 온 세상이 덮였어요. 제일 높은 산보다 7m 이상 높은 7m 이상 물이 쌓여가지고 한 생명도 살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40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을 없애버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나오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도 목적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노아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의인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켰다면 우리가 훈련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해서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121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21편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리라. 줄 한번 쳐볼까요? 눈을 들리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눈을 들었어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드는 순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돕는 자고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돼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줄 한번 쳐볼까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첫째는 시명이죠. 이름이죠. 이름. 누구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명이죠. 이스라엘 땅. 세 번째는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나도 포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를 지키실 뿐만 아니고 또 뭐 한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분과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분은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눈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그분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까지. 눈을 드는 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순간 그게 인생관이 변했다. 인생관이. 예? 여러분, 지금 시인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 두고 온 자녀들, 집에 두고 온 재물, 집에 두고 온 나의 아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눈을 들어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개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2016년 5월달이 지나갔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렇게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 안에만 두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방주 안이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짓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방주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방주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지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흩어졌던 시선을,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흩어져 있는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혹시 양주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업장을 세워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맨 먼저 뭘 하는가? 자,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와는 다르죠? 네, 그 당시 제물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떠서, 그리고 안에 내장을 다 빼고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아무 돌이나 쌓는 게 아닙니다. 돌을 정성껏 쌓아서,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나와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아니, 하고 싶은 것보다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1년 17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건 많겠죠. 가고 싶은 것도 많겠죠. 군대에 제대한 사람들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아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예? 그리고 짐승의 우리간을 짓는 것보다, 씨를 뿌리는 것보다 맨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줄 한번 쳐볼까요? 제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잡는다, 죽인다, 희생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물이 짐승이죠. 짐승을 죽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누가 죽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입지 못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못된 가치관을, 잘못된 무엇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그 말씀이 내 육신을 입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리라. 예배당의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그분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분적인 심판을 하자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인류를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불심판을 하기 전까지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6장을 살펴볼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했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착해졌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렸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 했다? 악했다. 무슨 말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뭘 달라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요, 뒤로 숨깁니다. 없다 그래요. 그게 원죄의 징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악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덜 악하고 덜 착하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21절 앞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향기. 여러분,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고 짐승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태우면 그 향기가 정말 향기가 됩니까? 아니죠. 향기가 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고기 해 먹을 때 양념을 치면 양념 냄새 때문에 향기가 올 수 있지만 짐승의 냄새는 역겹습니다. 굉장히 역겨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았답니다. 뭘 의미할까요? 노아의 마음의 중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의 진정한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고 저주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심판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죄도 십자가에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뿐만 아니고 이 땅의 저주까지, 이 땅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은 심판과 저주를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타락한 이 도시, 아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죠. 또 1위가 또 뭐죠? 뭐가 또 1위죠? 뭐 출산도 뭐 저 출산이 1위고, 또 어저께는 또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강남에 동성애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두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죽어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고 그분과 철저히 동행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싸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질 때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랍니다. 요압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지금까지 왕은 사람을 보지 않고 수를 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가서 수를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고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사람에게 피해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 땅을 내가 칠까? 여러분, 다윗이 뭘 선택하죠?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역대상 2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도 아닙니다. 한나절 전염병이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한나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백성을 왜 죽이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진노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이 넘어간다는 기억하시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죠. 그곳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다윗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심판과 진노를 멈추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실 뿐만 아니고 주께서 준비하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오시겠답니다. 그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직접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날 주님은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경을 피세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리죠. 그 광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성품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또 무지개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많은 성품이 있지만 그 다음 세 가지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벽옥 되어 있죠. 벽옥. 둘째는요 홍보석. 셋째는요 녹보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벽옥은요 성결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벽옥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뭔가 수식을 했어요. 자, 한번 우리 스크린 보면서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포함한다 그랬죠? 신약시대에 우리가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심지어 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샀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그래서 너 거룩해야 돼,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죽었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은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잘하면 복을 주지만 잘못하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심판하죠. 그래서 팔이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교도소 갔어요. 뭐라 그러죠? 쟤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리 된 거야. 사람은요 공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녹보석이랍니다. 녹보석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녹보석을 뭐와 같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무지개와 같답니다. 무지개는 뭘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상반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는 상반돼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대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맨 먼저 한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자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맞으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도 더럽고 죄악 가운데 한 주간 살다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심판을,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별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나와서 기도해야 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향기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있을 동안, 그런 말이에요. 예? 고쳐놓으세요. 세상이 있을 동안. 세상이 있을 동안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심음과 거둠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심었어요. 거둘 곳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필요 없었어요. 노아 홍수 기간에는 낮과 밤이 무의미했습니다. 의미가 없었어요. 계절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나온 방주 밖에 나온 노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 그리고 낮과 밤, 계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주관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주관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었다면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겨울이 찾아왔다면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이 왔다면 이런 태양이 떠오르듯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새해가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를 믿으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역사를 지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께 맡기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인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결과는,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노아의 오늘의 모습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준 나의 직분,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에게 무엇을 맡겼든 오늘 순종할 때 인류 역사에, 아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네요. 첫째, 여러분 할 일 많잖아요. 쓸 거 많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너희의 신분까지도 내가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내 일을 먼저 하기 전에 주님의 일부터 해야겠구나.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상황보다도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찌할까 염려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세상 바라보고 염려한 것이 한심하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영혼까지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무거우세요? 다 그렇죠. 무겁지만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틀려져서 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는가요? 예.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바른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냄새나는 향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입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인을 고백한다면 우린 종이거든요.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남은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이스라엘을 잘 기억하세요. 성도 나임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128편 4절 우리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의 복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의 복까지 복이 될 거랍니다. 그분께 집중합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경외합시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맡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